이제 2019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마지막 어제죠. 어제 2018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또 오늘 이 저녁 신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며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또 정리할 것도 정리하고 또 컴퓨터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아마 어느 가정이나 이런 가정들이 더러더러 있을 수 있겠죠. 2019년 이제 우리 가족의 이제 목표를 정하자. 아마 가족들 간에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알고 있는 목사님 가정인데 아마 이 답을 한 자녀들이 청소년 또 청년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2019년 목표를 가족의 목표를 정할까? 아이들 표현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겠다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성가대 좀 젊은 찬양대 젊은 분들은 좀 웃으시고 청년들하고 청소년들은 느낌이 오니까 지금 웃네요. 어르신들 졸고 계신 건 아니죠? 예.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힘들면 부모님들이 각 가정마다 그냥 공부해라, 학원 가라, 하도 이렇게 하니 청소년 우리 사춘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 반동적인 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뜻대로만은 다 안 하겠다는 의지를 벌써 담고 있는 거죠.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그게 이제 새해 다짐이라는 거예요. 또 저녁쯤에 아마 TV에서 방영된 것을 그대로 바로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봤는데 아마 한 400년 전쯤에 우리나라의 광해군 왕께서도 아마 선비들의 그 과거 시험에 이제 섣달 금음날 밤에 쓸쓸함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논하라. 400년 전에 왕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가 봐요. 사실 광해군은 임진왜란 당시에 세자로서 거의 아버지에게 등대 밀려서 전쟁을 실질적으로 지휘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고, 그러면서도 아들로서는 인정을 잘 못 받았죠. 또 신하들 중에서는 정통 왕후의 아들이 아니다, 후궁의 자식이다,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견제를 받았는지라 아마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좀 척박한, 더 쓸쓸함을 느끼던 그런 삶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사실 어제로부터 지금 불과 시간이 이제 한 20여 분밖에 지나지 않았죠. 우리의 삶과 현실이 전혀 바뀐 것도 없고 어제와 그제 이어오던 삶을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런 우리 인간들의 시간의 구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1년이든 2000년이든 2019년이든 1월이든 7월이든 12월이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존재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함의 특징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때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어떠한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 우리가 태어난 날로부터 아마 어떤 분들 지금 3천 몇백일, 3만일 이렇게까지도 3만일까지 아직 못 사셨겠네요. 그렇게 살아가는 날이 있을 터인데 내가 태어난 지 지금 2만 527일째다 이렇게 살면 이거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근데 365일 단위로 딱딱 끊어서 과거에 좀 아쉬움이 있었던, 작년에 좀 허물과 실수와 아쉬움이 있었던 그 전부 다 좀 털어버리고 좀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계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부담감을 갖거나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저 또 새해가 되는가 쓸쓸하게 여길 필요도 없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2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수론이여, 이렇게 모세의 입을 통해서 호칭하게 하시죠. 5절에도 보면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이렇게 여수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 성경에 좀 더 많이 사용이 되고 또 오늘날까지도 좀 사용이 되면서 빈번한 용법이 있으면 이 어휘의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결론이 날 수 있겠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사용된 어휘는 아니라서, 또 그 후에 사용됐다는 그런 근거들이 잘 나타나질 않아서 학자들마다 조금 이렇다 저렇다 의견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는 그런 의견들은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보면 아마 여러분 작년이었습니까? 미스터 선샤인인가요? 주인공 누구 이름 기억나세요? 유진 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 한글 이름으로 유진이었는데 이제 영어의 발음이 그 유진, 존귀한 자다. 사실은 아주 비천한 종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실화는 아니죠. 우리 구한말에 일본과 우리가 이제 국권을 잃어가는 그 시기를 다뤘던 드라마인데, 비천한 종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미국으로 어떻게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가게 되어져서 거기에서 자기의 이름을 그대로 쓴 거지만, 네 이름의 의미를 아느냐, 네 조선에서는 너의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영어식의 발음으로 하면 너는 대단히 존귀한 자라는 뜻이다. 이 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는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가 유진, 아주 존귀한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자존감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었을까요?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볼 때 바로 이 대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여수론이 바로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존귀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말이 여수론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왔어요? 40년 동안 지금 광야의 유랑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 지금 이 신명기 33장의 상황입니다만, 광야의 유랑 40년을 빼더라도 그 이전 400년 동안 자기들의 조상들과 자기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종이 사람 취급을 받습니까? 그들은 소유 재산이 없습니다. 그들의 물건은 전부 다 주인의 것입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종들의 인권도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결혼도 내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인권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도 자기들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느 나라의 어휘는 종들을 가리키는 단어는 물건을 가리키는 어휘로 분류되지 사람을 가리키는 어휘로 분류되지도 않습니다.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고 재산과 물건으로 취급되던 그들이 지금 하나님에게 너희는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호칭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 말하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셨다. 비록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손에 잡힌 듯이 느껴지지는 않을지 혹시 모르지만 여러분은 진실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을 꼭 새기십시오. 오늘 나의 현실이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수론이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귀중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26절과 27절, 28절에 이어지는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26절 중반절을 보시면, 자, 26절,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뭐 하시려고 하십니까? 도우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고 또 영원하신 팔이 오히려 우리 아래에 있어서 27절 이어지는 말씀에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기도 하시고, 심지어 2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산성과 요새가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수룬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는가?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던 조상들의 후손이고요. 광야에서 이미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했고요. 이제 모세에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 후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넌 후로는 실제 여호수아서를 보니 약 7년 반 동안 전쟁이 있었다 하는데 그거는 훗날에 알 일이고요. 지금이야 7년이 걸릴지 70년이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 알 길이 있습니까? 그동안 노예 생활도 쉽지는 않았지만 앞으로의 삶은 노예 생활보다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는 손에 칼과 창을 들고 가나안의 7 족속들, 자기들은 400년 동안 그저 피라미드를 비롯한 애굽의 여러 성들을 쌓는 종살이로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가나안 7 족속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도시국가 단위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의 삶이 전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7 족속입니다. 그들은 다 전사고 싸움의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싸우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져 있는 삶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어쩌면 느끼고 지금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삶보다 훨씬 더 힘들면 힘들지 그렇게 쉽고 만만하고 평안한 삶은 아닙니다. 근데 29절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라 그래요? 행복한 사람이다. 단언하지요. 너에게 행복이 있을지도 모른다. 너에게 행복이 있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분명하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이렇게 모세가 단언하느냐? 이어지는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한 개인이 노예였다가 신분이 바뀌어서 출세한 그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한 집안이 쫄딱 망했다가 그 집안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민족이 이렇게 되는 예는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자기들의 고향에 살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그 지배를 벗어난다. 그런 건 좀 가능하죠. 근데 아예 다른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 민족 전체가 그 나라를 탈출하다. 출애굽의 역사가 있다. 이런 예는 인류 역사에 찾아볼래야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제 잠시 후에 가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침공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여리고성에서 라합을 만나서 그 정탐꾼들이 라합의 입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듣죠. 우리 가나안 7 족속들 이미 소문이 다 나서 다 들어서 알고 있다. 홍해를 가르셔서 너희들을 건너시고,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그 강력한 가나안,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7 족속 못지않은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의 땅을 이미 전멸시키도록 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우리 이미 다 듣고 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애굽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이시고 그 나라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시고 바로의 모든 군대를 그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신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 좌우를 뒤돌아보라.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압박하던 이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를 대적하던 일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순간에 다 멸하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여술은 행복한 사람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2019년에도 여수른이라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그는 너를 돕는 뭐예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다. 그래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좋은 뜻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럴 때 존귀한 자가 된다는 조건이 그 속에 사실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해야 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우리의 방패와 산성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여수른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이 사실을 더 확인시켜 주십시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호칭하셔야 되겠죠. 우리 장로님은 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제가 당신은 이러니까 맨날 당신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좋은 예로 장로님은 이랬는데 안 따라 하시네요. 저는 당신은 합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하지 마세요. 당신은 여수른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 시작할 때 1장 찬송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런 인사말이 아니에요. 축복을 주실 리가 우리 하나님이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의미를 담아서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 믿고 우리 좌우의 분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며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만 받아 누리는 여수른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